네, 오늘은 지혜의 출처를 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벌써 야고보서 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은 18번째 주일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새 마음 주시길 원하고, 또 순전한 마음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안에 너그러운 마음,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마음들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또 어려움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속한 지혜이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지혜입니다. 저는 이 하늘에 속한 지혜가 출처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그 출처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원이다라는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3장 7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교회 내에 스스로 지혜가 있다, 나는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보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성도들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지혜는 시기심을 낳고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기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죠. 그런데 그들이라고 해서 시기심으로도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 시기심으로 인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습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세상만은 아닙니다. 더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있는 일터도 그렇고 교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단순히 이론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 이 선한 마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그런 열매들인 거죠. 야고보 사도는 오늘 3장 13절로 18절에서 하늘에 속한 지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한 카페에 성경을 읽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이 5장 37절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세속주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는 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일들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옳다 아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마음, 이 시기심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다툼으로 또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성경은 경고해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늘에 속한 지혜의 열매를 열거하면서 저는 이 열매를 열거할 때 바울이 언급했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말씀.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이 성령의 열매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 탐심이 시기심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야고보서도 3장 17절로 18절에 이 하늘에 속한 지혜의 열매를 열거하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순결하고 또한 화평하고 너그럽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릴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들을 오늘 야고보 사도 1장에서 각양 좋은 은사들, 온전한 선물들은 모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열매나 지혜의 열매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새롭게 거듭난 이 새 사람 된 믿음의 성도들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방 나라에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당연히 그 성결함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봉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하심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결했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사자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 가운데 우리는 이 갈등의 상황과 놓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죄가 다가올 때에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결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올지라도 죄에 다스림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성결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성결함은 죄의 유혹이 있고 갈등의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함이라는 것, 화평함은 무엇일까요? 서로 싸우지 않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화평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열매는 양순함이에요. 이 양순함은 어질 양자의 순할 순자잖아요. 이걸 풀어보면 바른 몸가짐, 순종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바른 마음으로 서 있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열매는 성도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편견을 없애야 돼요. 편견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성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말과 태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 바르게 하고 형제를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4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 생겨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부려 무엇인가를 원했는데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면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인가 탐내어도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만일 여러분이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갈등의 원인을 인간의 욕망과 욕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말 성경에서는 탐내는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시기하여도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하여도라는 원어를 보니까 젤루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젤루테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뜻은 악의를 지니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젤루테라는 단어는 상대방에 대해 집요하게 미워하는 감정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시기심을 품고 상대방이 악의좋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 시기심이 바로 갈등과 다툼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살인을 저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잖아요. 문자 그대로 살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살인 사건들 보면 이 시기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형제를 살인하는 것까지 우리가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잖아요. 자신의 동생을 시기하여 살해한 사건이 바로 첫 번째 인류 간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시기심이 들어온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겁니다. 암보다도 위험한 거죠. 즉시 돌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시기심을 끊어내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죠. 야고보서 오늘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렬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도 마시고 또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속한 것이요 육신에 속한 것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들끓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지혜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고 우리 안에 혼란과 악행이 차고 넘치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잠언에 보면 마음이 평안하면 몸도 생기가 돌지만 마음에 시기심을 품으면 뼈까지 썩는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우리의 육신까지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1절로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 및 온갖 헐뜯고 비난하는 말들을 버리십시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그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서 여러분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은 목회자 컨퍼런스를 갔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가 끝날 때 마지막 그 시간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서 그 3일간의 여정을 좀 같이 돌아보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고 장애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참 저에겐 인상 깊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 삶이 가장 행복해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으로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정말 짧은 고백이지만 그 어떤 고백보다도 그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경외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삶의 목적이 일상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세상의 지혜를 넘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탐욕,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욕심적인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된 동기에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을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투자할 때 그 어떤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오랜 시간 연습하는 것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가끔씩 보면 이 집회에 오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집회만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 집회에 가서 변화되면 되겠죠. 그렇지 않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평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변화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성숙하지 못한,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갈 때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keep going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붙들고 그 믿음 붙들며 반응하며 계속 전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지니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 깊이 있는 연습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훈련이에요. 예배, 기도, 찬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는 이 모든 일들, 은혜의 도구들이 다 영적인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을 느끼게 되고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 시간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갈 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가 2000년에 오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의 모습에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시고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지혜의 출처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논문을 쓴 학생들이 그 출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처럼 동일한 거죠. 우리는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수용된 교회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해요.
그 길을 걸어가며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더 깊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에 속한 지혜는 우리를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한 마음을 주셨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의 지혜의 열매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것, 또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학계에서 남들이 개발하지 못했던 새로운 논문의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 이 예술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지혜의 말씀에 대한 출처를 밝히고자 한다면 그저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1분 1초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는 1분 1초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을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이 지하에서.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내시고 그 걸음을 또 잘 따라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일들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가 늘 걸어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류에 주어진 삶의 지침서인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찾으며 두드림으로 세상의 지혜를 넘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한 진정한 지혜와 겸손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교만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바른 태도를 갖고 주님의 형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지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도 주님의 뜻에 맞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